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 프롤로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버지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 그러나 이제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 또 그의 아내, 뭐 이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조금 더 이제 높여드리면 삼손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죄를 범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면은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아유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괴롭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희들 내가 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불쌍히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한동안 한 세대가 이제 40년인데요. 어떤 사사는 이제 40년을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대로, 샬롬의 시대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한 세대가 40년인데요.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요. 이건 앞에 나오는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못 살겠으면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동화가 된 건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함께 볼 이 13장 1절서부터 오늘은 이제 7절까지만 볼 거거든요. 여기에 특징도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가 없는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이름이 없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주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정말 이 아이가 없는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혹하죠. 너무 고통스럽죠. 아주 이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깊은 바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적대적인 그런 대적자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그 본거지 그 나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그런 민족에게 40년 동안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건 뭐 나라 전체 공동체가 그렇고요. 개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임이 있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고통이,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라 땅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장에요. 누구죠? 한나죠, 한나.
한나는 얼마나 통렬하게 기도합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한 차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세 차례, 네 차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절기가 돌아오면 그냥 막 미리 준비해서 미리 앞서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찾아가는 신앙이죠. 성전에서 마음을 토로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한나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고. 엘리 제사장은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탐욕으로 그냥 물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속화됐기 때문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왜냐면 뭐 잘 먹고 살고, 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편안하니까요. 대제사장이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짓 대제사장이죠. 그 엘리가 막, 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중입니다. 애통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통곡하며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초반서부터 뭘 보여주냐면요. 너는 한나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그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는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죠. 한나와 같은 그런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상태인가. 무관심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고 특별히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형식적인 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형식적인 데다가 삶의 예배가 없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삶의 기도가 없어요. 그 몇철 때,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마음을 들여서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찬양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겁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마노아와 같은, 아내와 같은 그런 기도가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삼손의 프롤로그 출생의 비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혹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설교만 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정말 복을 선포하고 잘 된다고 위로를 선포하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까 말까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심각하다, 이것도 큰 문제다, 거의 매번 그렇게 부정적인 설교만 하십니까? 그것만 딱 빼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렇게 편견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사사기 화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화자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분명히 그런 길을 지금 보여주고 걸어가고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 봐라, 기도가 없지 않느냐, 불임의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지금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가지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긴 또 그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기도가 없어요.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정신 차리라고,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자발적으로 소원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적 소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여인, 마노아의 아내, 그런 게 없어요. 자발적인 게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영적인 상태를, 그 빈곤한 상태를,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지금 어느 쪽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샥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어디 갑니까?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남편에게 갑니다. 이거 잘못됐죠. 한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죠, 예배. 근데 이 여인은 뭐 감각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갑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야죠.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서, 아유,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남편한테 갑니다. 남편한테 가서 뭐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또 그것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가요? 마노아의 아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 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노아는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면을 당합니다. 거의 무시 그렇게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서 한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꼭 여자 엘리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서원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이 없어요. 마치 여자 엘리를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한나와 같은 상태이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여자 엘리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빨리 한나와 같은 삶으로 돌이키고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엘리와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고 한나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